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왕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 가는 과정을 눈으로 목격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지죠. 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그 나라도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큰 두려움 속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 1장에서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기생의 값, 음행의 값으로 인해 멸망하였던 것처럼 남유다도 수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같은 불행한 결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똑같은 죄로 이렇게 불행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예언하면서 들깨같이 통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이 어떤 죄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모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들의 죄악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권력자의 폭력과 압제를 범하는 죄, 둘째는 참 선지자를 거부한 죄, 그리고 셋째는 거짓 선지자를 따른 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권력자의 폭압과 압제의 죄를 생각해 보면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손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말, 손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건 권력자를 뜻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평안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살기 좋게 해주는 그런 권력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들은 밤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느라고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밤잠을 설치며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것일까?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쟁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쟁취한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 앞에 조아리기를 원하는데 한순간에 자신을 배신하고 오히려 자신을 짓밟을까 두려워해서 밤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악을 꾀하느라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들이 밤새도록 꾀하고 꾸미는 죄악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빼앗는 거죠. 권력을 이용해서 이웃의 집들과 또 밭들과 이런 재산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의 밭을 권력의 힘으로 강탈했던 대표적인 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죠. 밭의 주인이던 나봇이란 사람은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밭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기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팔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한 바입니다. 율법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나 아합 왕은 그런 그를 앞에 놓고 밤잠을 설치는 것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런 아합 왕을 보고 아내 이세벨이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 밭을 아합 왕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권력자가 밤새도록 고민하는 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폭압적으로 행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권력을 가지고 밤새도록 어떤 죄를 꾸미고 있느냐, 8절과 9절에 보시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랬습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해가는 피난민들에게 지금 권력자들이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서 더 뺏을 것이 없나 살펴보지만, 아니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뭘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뺏을 수 없으니 겉옷을 그냥 빼앗는 것이죠. 이처럼 악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집에서 쫓아내버리고요, 자녀들까지도 학대하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꾀하고 그걸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그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리자로서 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섬길까? 어떻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에게는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으로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이 권력을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는, 혹시라도 빼앗기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행한 것이죠.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조용하게 순종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대하고 그냥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 줄 도구로만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권력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크든 혹은 얼마나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그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그 힘이 어떤 힘이든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참 선지자를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자,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이 자꾸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재앙 내리실 거야,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얘기 듣기 싫어하면서 좀 예언 좀 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니 좀 평화와 행복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왜 맨날 우리에게 욕만 하냐고. 저주와 재난만 예언을 하냐고. 그러면서 참 선지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도 아유 하나님 너무 성질이 급하셔서 우리를 향해 인내하지 못하시고 자꾸 진노만 내리시는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성급하시냐.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래 참 선지자로부터 이런 비난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무릎을 꿇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선지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기에 참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내 삶을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는 안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풍요와 행복을 줄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이 말은 포도주와 독주는 풍요로움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 희망을 줄 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당신이 진짜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그 사람만 추종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를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하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재앙을 계획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남은 자가 소수라는 점이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구원받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다 가는 다수의 길로 따르다가 멸망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남은 자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록 소수라 해도 구원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돌격대가 앞장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을 넘어가서 문을 활짝 열면 군대가 압도적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격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돌격대 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뒤따라가기만 하면 남은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자이십니다. 선두로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락한 다수의 길을 따르기보다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연약한 자를 억압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은 참 선지자를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재앙의 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참 선지자를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길로 올라가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